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평생 동안 몇 번 뛰는지 몰라요. 학자들은 보통 16만에서 23억 번, 조금 오래 사신 분은 대개 30억 번 뛴답니다. 뛸 때마다 심장이 우리 몸을 다 도는 피를 받아서 깨끗하게 좋은 피로 만들어서 다시 온 몸으로 보내는 일을 쿵떡쿵떡 30억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폐가 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폐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무슨 일 있으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그냥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잘 사네.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살짝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나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게 살고 고생하면서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 사네. 과연 이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이 아니에요. 욥도 역시 욥기에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21장 7절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17장인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대요.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나이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들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벌써 욥이,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드린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임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런 그 얘기는 우리 심장, 실제로 벌떡벌떡, 어떤 사람은 심장이 무게가 어떠냐,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두근 플러스 두근 4근이다, 4근이다. 4근이면 2.4kg예요. 그 심장은 4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보통 이제 한 380g에서 한 600g 된대요. 조그만해요, 심장이.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신다. 우리의 의도, 동기, 다른 사람에겐 가려진 내적인 그런 삶을 다 아신다. 우리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끄트머리에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러니까 갚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오늘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을 때도,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도 똑같이 주신 음성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갚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첫째, 죄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죄값을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 신약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행위, 즉 보응하신 행위, 악한 자들에게는 죄의 값을 그에게 갚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으로 이 땅에서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행하고 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는 하나님께 상으로 갚으신다 하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벌 주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생각될 때에도 우리 생각 너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공평하게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죄를 지은 자에게 보응하시는 아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그림 같은 아주 큰 사건이 바로 사울에게서예요.
자, 1446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446년 출애굽했고 사울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이 BC 1050년이에요. 대략만 따져봐도 몇 년 뒤에요? 약 400년 뒤에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보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보상이란 말, 보수, 즉 복수라는 말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즉 보상하시고, 즉 갚으시고, 상을 내려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시고, 보수하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처단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수의 일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명령에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그 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각 왕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1050년에 왕이 되어서 그때 죽이지 않은 아각 왕의 가족들, 그 후예들 때문에 그 뒤로부터 약 500여 년 뒤 하만이 바로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당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종으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란 사람이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하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씨도 말릴,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말릴 수 있나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 전국 125도라고 그랬어요. 저쪽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까지, 저 서쪽으로는 이쪽 이집트까지,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면 정말 씨도 마르게끔, 씨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치연전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뻔했어요. 에스더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렵게 했던 아말렉에게 복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게 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종종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듣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생각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칼을 품에 품고 몇 년을 쫓아다녔다. 이런 사람도 있지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내가 갚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참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그 복수심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하는 자다. 그 복수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수심을 내려놔라.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 또 삶에 있어서 손해, 사업상 손해, 또 이런저런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맡기면, 그리고 내가 forget it,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수, 즉 복수하는 일 내 것이다.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 한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왜 꼭 십자가야만 됐는가? 왜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꼭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됐던 것은 죄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죄값은 피예요. 레위기 말씀처럼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즉 하나님의 복수, 죄에 대한 복수를 나 대신 당해주신 그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덧입었는가 안 입었는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을 덧입은 자가 나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럼 영원히 하나님께 보상해 줄 기회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
신약과 구약에는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돈이 없어요. 근데 나도 가난한데 나누어줘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없어질 것 같아. 그럼 나는 못 먹지? 없을 것 같아. 내가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더 생겨요. 생각지 못하네. 더 생겨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나눠주면 나 먹을 거 없어. 그래서 아껴요. 그래서 마음을 딱 인색하게 딱 움켜줘요. 그러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 이 한나라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죠. 자꾸 움켜쥐면 더 가난하게지고, 또 나누어지고 흩어서 구제하고 그러면 없던 돈이 생길 구멍이 없는데 자꾸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한테 돈 꿔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 갚을 길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돈을 꿔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돈 꾸시고서 그럼 안 갚겠습니까? 사람은 꿔먹고 그냥 입 싹 씻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돈 꿔가고서 안 갚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갚으신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빈 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그 배 좀 쓰자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해변에다가 배를 대고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베드로는 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잡이로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는요, 저 헬무산 저기 만년설이 내려서 오기 때문에 차가워요. 수심이 깊고 차가워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가해로 육지의 가해로 나올수록 그리 이제 이를테면 대륙붕처럼 거기는 온도가 따뜻하고 해초가 자라고 또 그래서 그런 걸 먹으러 새우들이 있고 그래서 작은 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도 바다 가해로 모여들어요. 수심이 얕고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라 가서 그물 내려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와, 막 배가 찢어질 만큼 막 잔뜩. 그래서 여보게 와서 도와주게. 다른 배가 가니까 다른 배도 막 배가 막 만선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빈 배 한두 시간 빌려 쓰고서 그냥 공짜로 그냥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갚으신단 말이에요. 빈 배 거기 올라타서 한두 시간 가르침 주시고서는 그 값을 페이백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일, 큰 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갚으시고 리워드, 어워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동으로 양을 잘 돌보고 다음에 왕이 됐을 때도 잘 돌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넘어졌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거닐다가 보니까 이 목욕하는 여인이 딱 내려다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는 순간에 막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우리아를 오게 해라. 그래서 잔뜩 먹여서 집에 가서 취침하도록 잠자도록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이 우리아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고 텐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야전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서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안 자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 텐트 치고 집 대문 앞에다가 거기서 그냥 들어 자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였어요.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정식 아내에서 난 아들이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난 아들이 4명, 그리고 그 이외에 첩들에게서 난 아들이 여러 명, 약 20여 명 됐습니다. 첫 번째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소생이죠. 길라합.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 아도니아. 다섯 번째 스바디아. 여섯 번째 이드로암. 그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4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므아, 두 번째 소압, 나중에 소봄이라고 그러죠. 나단, 솔로몬.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하필 그 중에는요, 아내들 중에는 굉장히 예쁜 여인도 있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지혜로운 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나발 아시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서 머물면서 광야에 생활할 때, 도망 다닐 때에 나발이 큰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발이 양칠 때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 한 400명 되는 병사들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나발에게 몇 사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능욕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종들 몇 명 데리고 거기 있는 건포도, 거기 있는 고기 떡 좀 가지고 급히 가서 쫓아오는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넙죽 절하고, 다윗이여, 당신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마음을 푸십시오. 노를 푸십시오.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져온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로 그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 말 듣고 다윗이 돌이켜서 나발 죽이는 것을 금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돌아왔더니 이 나발이 찬치를 벌였어요.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잠이 깼을 때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소리 듣고요, 나발이 온 몸이 굳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 벌써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 뒤에 나발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일행,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던 다윗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나발을 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 듣자 사람이 기별해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아비가일에게. 그래서 즉시 그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서 낳은 아들이 바로 길라압, 두 번째 길라압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 있는데, 그렇게 총명한 여인의 아들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그것도 평생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했던 밧세바의 아들이 후계자,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 이렇게 다윗에게 다른 총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자식들도 아내들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요부 같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의 계통,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통을 이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억울하게 죽었던 우리야, 그리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왕 앞에 충성을 다했던 우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서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필 이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제 다윗의 아내로서의 지위가 정식 왕비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우리야는요 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떡 올립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야가 죽은 것과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약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이 1050년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1010년이에요. 그렇다면 약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우리야가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 억울한 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누가 이 세상에서 갚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억울하게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우리야의 마음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아낌없이 버리신 사람 한 명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한다고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내가 복수하러 내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나단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했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전에 이 다윗이 저 죽어서 우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아에게 그 사죄를 했을까? 어떻게 이 우리아의 얼굴을 대면했을까? 우리아 장군 미안해.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품에 가서 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갚아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인에서 복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 복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충성과 희생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품에 갔을 때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 주는 자들,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